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마다요, 모든 해답은 다 성경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매일 조금씩요, 한 장을 읽든지 몇 구절을 읽든지 그걸 그냥 꾸준히 읽으세요. 읽으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5구절이면 5구절의 말씀을 자꾸 그 말씀을요, 꼼꼼히 자꾸 성령께 기도하면서 반복해서 자꾸 읽어보세요. 읽어보게 되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한 단어가 막 살아서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움직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다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독보다도 정독으로 조금이라도 자꾸 묵상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다독으로 흘러가면 그냥 읽고 끝나버려요. 그렇지만 묵상을 하게 되면 단어에 집중을 합니다. 그 행간에 집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저는 묵상을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쓴뿌리 속에 숨겨둔 크고 비밀한 일이라 설교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저는 참 창세기가 참 멋있게 끝나는 걸 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창세기가 참 아름답게 끝납니다. 왜 아름답게 끝나느냐? 쓴뿌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결말을 가져오게 만들어 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죽이기까지 위해하고 자기를 힘들게 한 그 사람, 자기를 팔아넘긴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직설까지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또 그런 고백을 하고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이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모르죠. 몇십 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어떻게 보면 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저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참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기적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이지만요, 기적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큰 쓴뿌리와 상처를 갖다 준 사람을 내가 용서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섬겨주는 겁니다. 그건요, 죽은 사람 살린 것보다 그게 더 큰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특송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언하는 눈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모든 것을 다 내줄 만큼요, 내가 내 자신을 불태워서 정말 내줄 만큼 어떤 믿음이 있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랑하니까 섬겨주는 거고, 사랑하니까 희생해 주는 거고, 사랑하니까 이해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은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나에게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인간 안에 우리는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착각이에요. 사람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는 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다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바로 그겁니다. 요셉과 같은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하잖아요. 당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요셉은 이것을 얼마나 멋있게 아름답게 장식을 했습니까? 이게 모세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까? 우리는 인간 요셉에게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인간 요셉에게 집중을 하면 인간 요셉은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인간 요셉은 위대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인간 요셉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인간 요셉은 고자질쟁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뭔가 특별한 것을 받으면 인간 요셉은요, 그걸 마음에 감춰두질 못해요.
바깥으로 막 나발을 불고 다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바로 인간 요셉입니다. 그런데 인간 요셉이 이렇게 기적 같은 엄청난요 이런 작품을 인간 요셉이 만들어낸다는 것은 우리는 상상 못합니다. 누가 만들어내요? 요셉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지 요셉에게 집중을 하면 요셉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항상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자꾸 그 상처만 곱씹어요. 몇십 번, 그냥 몇십 번이든 곱씹어요. 몇 날이든 곱씹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으면서 계속 곱씹는 것이요. 우리 속에 상처를 받으면, 우리 속에 쓴뿌리가 오면요. 계속 그래요. 그래서 곱씹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단물이 나와요? 쓴물이 나와요? 단물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곱씹으면 거기서 나오는 게요. 쓴물이 나옵니다. 그 쓴물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막 한번 어떻게 머릿속에서 그것이 그림으로 나타납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쓴물을요, 마음에 받은 상처를 곱씹을 때 쓴물이 내 속에서 나타날 때 그게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면요, 저도 참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제 자신을 보고 그렇게 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온갖 악한 생각들이 머리에 다 막 도는 거예요. 이게 상상으로. 이 그림이 막 그려지는 겁니다. 이게요, 상처받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픈 상처를, 이 쓴뿌리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곱씹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곱씹더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곱씹으세요. 내놓으면서 곱씹으시라는 거예요. 내놓지 않고 나 혼자 곱씹으면요, 그 쓴물을 누가 먹습니까? 내가 다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 속에 전부 쓴물이 갖다 준 그림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그림들이 왔다 갔다 하면요, 내 감정에 자극이 오고, 내 감정에 자극이 오면 우리 속에 안 좋은 호르몬들이 막 돌아나고, 결국은 그것은 나에게 치명타를 갖다 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서울시인데, 그때는 서울신학대학이었죠. 대학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학장님인데요. 그 학장님이 그래도 교계에서 알아주는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되게 조인규 목사님한테 무시를 당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맨날 강의 들어오면 30분을 조인규 목사님을 씹는 데 갖다 써요. 30분을. 우리가 90분 강의를 하면 30분을 거기다 갖다 다 조인규 목사님 씹어요. 어쩌고저쩌고 막 계속 거려. 거기서 30분 끝나고 나면 가요. 그런데 오늘 그분이 강의하다가 딱 정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조인규 목사님을 곱씹어도 조인규 목사가 잘 되더라.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제 나 곱씹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쓴뿌리는요, 첫째 쓴뿌리 해악은 나에게 옵니다. 쓴뿌리를 나에게 준 그 사람은요, 그걸 자기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면 그거 고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요,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그 쓴물보다 그 사람은 그걸 안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곱씹으면 뭡니까? 그 쓴물은 누가 먹어요? 내가 계속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잘 되냐, 내가 잘 되느냐? 내가 쓴물을 먹는데 내가 잘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못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못 되잖아요. 왜냐하면 쓴물을 내가 먹는데 뭐 뻔하잖아요. 쓴물 먹으면 쓴물의 생각이 나고, 쓴물 먹으면 쓴물의 열매가 나타나지 단물이 나타나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는 누가 봅니까? 당한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보면은요, 항상 그래요. 당한 사람이 항상 또 당해요. 그리고 항상 그 사람의 뭡니까? 삶이 늘 안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쓴물을 자기가 먹고 마시니까. 자기가 먹고 마시니까 나에게 쓴물을 갖다 준 그 사람이 쓴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쓴물을 안 먹어요.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요, 내가. 내가 쓴물을 마시니까, 쓴물을 먹고 있으니까 나는 잘 되기를 원하는데 안 된단 말이죠. 내 왼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려면 이 쓴뿌리의 상처를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치유를 받아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요셉이 고백한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쓴뿌리를 가질 때 그 쓴뿌리 속에서 우리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 쓴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쓴뿌리 속에서 우리가 망하고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삶, 거기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빠지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은 절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분은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이루셨습니다. 이루신 이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뜻을 누리고 그 열매를 누리고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자꾸 행간을 보면서 단어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요, 거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지금 쓴뿌리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쓴뿌리가 있을 겁니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쓴뿌리의 경중은 달라도 쓴뿌리는 다 있을 거예요. 상처는 다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요, 제 설교의 마지막 제가 결론은 뭔 줄 아십니까? 쓴뿌리 속에 우리는 꿈을 꾸자 이거예요. 꿈을 꾸자인 겁니다. 쓴뿌리 속에 우리는 환상을 가지자 이겁니다. 우리는 쓴뿌리 속에 우리는 비전을 갖자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 비전과 환상과 꿈을요, 우리는 요셉이 고백한 이 마지막 고백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자기 형들에게 당한 이 엄청난 쓴뿌리의 상처를 그가요 일찍이 봤다 그랬으면 참 좋을 건데, 요셉은 저는 그러지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비하면요,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답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답을 몰랐어요. 자기가 꿈 이야기를 했어요. 꿈 이야기 한 것이 형제들을 막 자극을 시켰습니다. 형제들이 자극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꿈꾸는 자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형제들이 도모로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 꿈꾸는 자를 죽여버리자 이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 형, 큰형 루벤이 죽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유다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디안 상인들이 올 때 저 상인들에게 이 아이를 팔아 넘겨버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은 20에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면서 형들에게 얼마나 형들에게 애원을 했겠어요.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겠지만은 인간의 본성으로 보고 우리의 본심으로 보면요, 형 살려줘, 형 도와줘, 형 내가 잘못해서 막 온갖 소리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자기를 팔아넘겼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미디안 상인은 누구에게 팔아넘깁니까? 보디발에게 자기를 팔아넘겨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노예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 신세가 돼버린 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무조건 거기에서 아멘 했을까요? 요셉이 거기에서 무조건 할렐루야 했을까요? 요셉이 거기에서 평안을 누렸을까요? 요셉도 사람입니다. 요셉도 사람이에요. 왜 화가 안 났겠습니까? 왜 원한이 없겠습니까? 왜 쓴뿌리의 상처가 없겠습니까? 사람이지만 요셉이 일반 사람과 다른 게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요셉은요, 그 환경 속에서 쓴뿌리 상처 속에서
원망하다가 일을 갈다가 복수심에 불타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요셉이 병들어서 잘못하면 자기 자신을 파괴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과 다른 사람과의 차이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똑같이 화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쓴뿌리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는 쓴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쓴물을 뱉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은요,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동행, 함께하는 것,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교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보디발의 집이 복이 막 풀로 들어왔을까요? 안 내는 것이 막 풀려가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요셉이 일반 사람같이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내가 노예가 됐으니까 네 인생 끝났다, 형들을 맨날 일어나도 형, 앉아도 형, 잠을 자도 형, 꿈속에도 형, 형들을 죽이고 형들에게 복수하는 그런 것들이 모세의 삶의 연속 속에서 나타났다면요, 보디발의 집에 절대로 복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요셉은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쓴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니까 입 밖에 뱉어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저는 이 쓴뿌리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요. 저는 이 쓴뿌리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쓰려요.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성령님, 제 마음을 유리해 주세요. 저를 좀 어루만져 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잔잔함을 갖다 주십니다. 풍파가 가라앉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풍파가 가라앉아야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성실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쓴뿌리로 인해서 막 풍량이 엄청나게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는데 내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내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내 일에 성실할 수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망가지는데 될 대로 되라 이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만약에 요셉이 될 대로 되라 했으면요, 아마 보디발에 의해서 쫓겨났든지 매 실컷 두들겨 맞고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동행입니다.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로 하여금 요셉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쓴뿌리 상처가 있을 때 우리는 쓴뿌리 상처를 갖고 살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마귀가 주인이 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시와 엉겅퀴 속에 살아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가시로 인해서, 엉겅퀴로 인해서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상처를 다스리는 게 문제죠. 상처를 다스리는 가운데 최고의 다스림이 뭔 줄 아십니까? 상처를 통해서 쓴뿌리를 통해서 내가 꿈을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주셔요. 성령은 우리에게 예언을 주십니다. 쓴뿌리 상처가 있는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은 예언을 주시고, 쓴뿌리 상처 속에 지금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줍니다. 쓴뿌리 상처 속에서 지금 침체해 있는 늙은이들에게는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쓴뿌리를 갖고 있을 때, 상처를 갖고 있을 때 그 상처 속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가시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나오세요. 그 하나님께 매일 내 삶 속에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환상을 주십니다.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요셉은 꿈을 꾸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뭡니까? 순간순간 성령의 그에게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존귀한 자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건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위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성실하게 살아갔는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감옥으로 가잖아요. 왕의 제수들만 같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감옥으로 끌려서 죄인의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노예로 풀려간 것도 억울한데 죄인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요, 그 현실 앞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굴까요? 보디발의 아내일까요? 아니면 누굴까요? 예? 형들입니다, 형들. 그 형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야. 르우벤 그 나쁜 놈의 새끼, 요셉 그 나쁜 놈의 새끼. 아니죠. 유다, 자기 형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 현장에 있었던 형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요, 나쁜 놈의 새끼, 죽일 놈의 새끼, 찢어 죽여도 시원치 못할 새끼, 계속해서요 이 속에서 쓴뿌리를 계속해서 뽑아낼 겁니다. 아니,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제는 감옥 가면 끝장 아닙니까? 이게 일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일반인의 모습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인생을 끝내기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끝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다시 중심을 잡는 거예요. 자기 속에 쓴뿌리가, 그 쓴물이 막 솟구쳐 올라올 때 그것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다시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쓴뿌리, 쓴물이 올라올 때요, 우리는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쓴뿌리, 쓴물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럼 내가 그 쓴물 마시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요. 너 천국에서 어떤 일 하고 왔니? 우리 물으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할까? 아이고, 저 김피사 맨날 씹다가 왔습니다. 그러다가 저렇게 병이 들어서 왔어요. 그럼 하나님은, 아이고, 잘했다, 내 새끼야. 하나님은 그럴까요? 우린 절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부끄러운 겁니다. 전부 다 부끄러운 거예요. 전부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쓴물은 다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이제부터 쓴물은 자꾸 비우는 작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잘 됩니다. 내 범사가 잘 되고요, 우리가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 안 비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다스리는 겁니다. 또 다스리니까 풍파가 잠잠해지니까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욱에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인생 반전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거기에 바로 왕의 관리들이 잡혀 들어오는 거죠. 거기서 그 관리가, 잡혀온 관리가 자기 인생의 반전을 갖다 주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완전히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부활이 일어난 겁니다. 완전히 자기는 자기 인생이 이젠 여기서 종쳤다고, 끝났다고 했는데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놀라운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나는, 그 반전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반전이 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반전이 올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님 이때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요 부족한 것도 많고 대적자들도 많을 겁니다. 특히요, 나라님이 되면 권세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 속에 쓴뿌리가 나타나가지고 권세를 잘못 휘두르면 엄청난 사람들이 상해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또 나라가 또 시끄러워져요. 그러니까 나라님 속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 격한 감정을 다 다스리고 그야말로 탕평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나라에게 필요한 건 탕평입니다. 좌우 다 떠나서, 진보 보수 다 떠나서 탕평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 이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최고의 권자 왔잖아요. 바로왕 외에는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부활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엄청난 힘의 권세가 그에게 몰려와 버린 겁니다. 이럴 때 요셉이요, 누가 또 생각나겠습니까? 누가 또 생각나겠어요? 예? 고새끼가 생각나죠. 고놈이 생각나죠. 손 봐야지, 손 봐야지, 손 봐야지, 이런 생각 왜 안 들겠습니까? 요셉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 쓴물이 그 속에 자꾸 쓴물의 상처가 올라올 때요, 그때 기도하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릴 때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것은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네 형제의 머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로 만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요셉이 성령께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드디어 요셉은 자기의 그 상처 속에 하나님 계획하신 여호와 이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신 여호와 이레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요, 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게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요셉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갖고 있는 쓴뿌리가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형이 하나도 안 미워지는 거예요. 그 새끼가 아니에요. 형들, 형님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그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요셉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요, 우리는 비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쓴뿌리 속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갖다 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열리기를 바랍니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보여주셔도 우리는 얼마든지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환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 고치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주시면 병 고치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아니고, 내가 물질이 없어서 물질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한테 맨날 서름 받아서 그 서름 받는 위치에서 인정받는 위치로 일어선 거,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병을 고침받았든, 내가 없다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든, 내가 무시받은 사람 속에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없는 자가 갑자기 있어져 봐요. 뭐죠? 깨구리 못돼 생각 못한다고 그래요? 올챙이적 생각 못해요. 그럽니다. 그런 게 갑자기 없는 사람이요, 갑자기 부자가 되면 쫄부가 무서운 게 바로 그거예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되든 건강해지든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가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겸손이에요.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이거예요. 그게 여호와 일의 축복이다 이거예요. 이걸 깨달으면요, 우리는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겁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의시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 되는 것 때문에 주변에게 상처 주고 더 어려움 주고 더 힘듦 줘버려요. 그거는요, 차라리 안 되는 것만 못합니다. 차라리 안 되는 게 나아요. 안 되는 게요. 요즘 보면은 뭐 교회 안에 여러 가지요, 교회들, 큰 교회들 속에 부작용들이 많이 있는 것들이 요새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저는 그거 보면서 스스로 위안합니다. 스스로 위안해요. 위안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만약에 큰 교회 목사 됐으면 저도 제 양반 이상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작은 교회 목사 되게 하시니, 그런 마음 안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 안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뭐 퇴직하면서 오매 불망 뭐 몇십억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해요. 뭐 생각할 이유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형편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 다 비우니까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냥 그만두면서 나가면서 주니 안 주니 안 주니 주니 막 싸움이 나갖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 봐요. 이것도 못할 짓입니다. 차라리 그런 위치 안 올라갔으면 복이지. 안 올라갔으면 추태 안 부리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거 보면요, 우리가 잘 될 때 우리는 여호와 일의 진짜 축복이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꾸시고 지금 숨뿌리 속에 그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꿈은 누가 원하는 꿈입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꿈이에요. 누가 원하는 꿈이라고요? 아버지가 원하는 꿈이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아버지가 원하시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쓴뿌리 속에서 내가 벗어나게 하시고, 그 쓴뿌리의 상처가요,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상태로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남들이 놀랄 정도의 새로운 부활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조롱하죠. 책찍질하죠. 남은 살리는데 너도 살리지 못한다. 막 조롱받죠. 이런 거 받죠. 그런지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제자들은 왕이라고 믿고 따라왔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수많은 무리들은 전부 다 도망가 버렸죠. 자기에 찾아온 오직 비난과 조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 됐을 때요, 또 예수님 머릿속에 상상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저놈들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이젠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들 속에 이제는 그들이 끝났다고 막 좌절하고 있잖아요. 막 절망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까 끝났지, 소망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을 그려볼 때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더 이상요, 예수님은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돼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부활을 생각했을까요? 어느 누구도 부활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화려하게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이 쓴뿌리 속에, 우리의 상처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크고 비밀한 일이요, 이 여호와 일의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거기가 권세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도구고 부수적인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여호와 일의 축복이고, 그 쓴뿌리 속에 하나님이 감춰놓으신요, 놀라운요,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요,
우리는 바라보시길 바라요. 한번 내가 가진 이 쓴뿌리의 상처입니다. 이 상처를 내가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놓으면요, 그 다음에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또 내 주변에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보이면 그거 땅속에 감추지 마세요. 땅속에 묻어두지 말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 앞에 책망 받습니다. 내가 너 유명한 사람 만들어 주려고 내가 그 아픔의 상처 치유해 준 줄 아니? 내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면 그건 전부 다 핑계입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그대로 묻었잖아요. 하나님 이문을 남기라는 거예요. 이문을 남겨가지고 나에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 이문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내가 네 쓴뿌리의 상처를 내가 위로하고 치유하고 그 속에서 너를 회복시키고 너를 잘되게 하고, 잘되게 하는 것은 너 하나만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넌 착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 서름, 네 한풀이 주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픔과 서름을 통해서 아픔과 서름을 당하는 그 많은 사람의 생명을 네가 살려주라 이거예요. 누가 돈 없는 사람의 서름을 알겠습니까? 돈 없이 살아본 사람이 알아요. 누가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아파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그 심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심정을 아는 사람은요, 손만 잡아도 통해요. 손만 잡아도 통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거기 한림교회 장로교입니다. 통합축인데요. 그 장로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아주 20대 일찍이 정상가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20대 가지고 정상가부가 되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맨날 울면서 자기 그거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그 교회는 이상하게 일찍이 정상가부 된 사람들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 사람들 보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안 나요? 눈물이 나죠. 그러니까 찾아가서 손만 잡으니까 눈물만 뚝뚝 흘려주고 와도 그 젊은 가부들이, 청상 가부들이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위로를 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권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일찍 청상 가부 만드신 것은 이런 일을 계획해놓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구나. 그 다음에 감사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 아무리 가갖고 신방에서 미사여고 아니면 어떤 위를 말해도 청상가부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껴고 있는 사람, 수많은 세월을 껴고 있는 사람이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쓴뿌리의 상처, 고통, 이 아픔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크고 비밀한 일, 그 일이 여호와 이레고요. 그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지 못하고 나는 치유받았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죠, 감사하죠.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 사람 주변에 있어도 그냥 나는 생각도 안 해요. 나는 그냥 나 혼자 치유받고 나는 나 혼자 회복되고 나는 나 혼자 다 된 것만 갖고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갔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 안 합니다. 땅에 파묻어둔 거예요. 그건 땅에 파묻어둔 거. 내가 너한테 그 달란트, 그 은혜를 준 건 여기서 네가 이문을 남겨라 이거야. 얼마나 많은 이문을 남겼냐 이거지. 몇 달란트를 남겼냐 이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한 달란트를 다 줬어요.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10달란트를 넘겼어요.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주님은 다 칭찬하셨잖아요. 그래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10달란트만큼의 상급을 주시고 5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5달란트 상급을 주셨지만은 한 달란트를 받은 걸 땅에다 파묻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책망밖에 없습니다. 쫓겨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심령이 악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악하게 하는 게 누가 하는 짓인지 줄 아십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오직 내 것만 채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내 것만 채워지면 끝나요. 다른 건 하나도 생각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은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기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은 하나도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에 우리가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회복을 준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책망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로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건한 내 축복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시겠습니까?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픔, 쓴뿌리의 상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자꾸 곱씹지 마세요. 그럼 쓴물만 나옵니다. 그 쓴물 먹으면 내가 죽어요. 우리는 곱씹지 마시고 그 쓴뿌리 상처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비밀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이것이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요 주시는 꿈입니다. 지금 주시는 꿈이에요. 지금 주시는 비전입니다. 지금 주시는 환상이에요. 우리는 쓴뿌리 속에 내가 어떻게 환상을 가질 수 있어? 내가 지금 쓴뿌리 속에 그냥 내가 힘들어서 죽겠는데 꿈은 무슨 애로 죽을 꿈이야? 자꾸 그 말하면요 옆에서 신경을 내요. 니도 내처럼 돼봐라. 네가 꿈을 꿀 수 있는지.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막 그러면서 막 피 뚫리면서 싸워요. 그러나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죠. 요셉은 엄청난 쓴뿌리가 있었잖아요. 그 쓴뿌리 속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았죠. 찾았다면 우리는 쓴뿌리 속에 꿈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환상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내 지금 아픈 쓴뿌리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 환상을 보시라는 거예요. 꿈을 보시라는 거예요. 꿈, 환상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 환상이 나를 통해서 또 쓴뿌리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회복되는 그런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이 꿈을 꾸지 못하면 그 사람은 너무나 참 안타깝죠. 꿈을 꾸시길 바라요. 우리는 얼마든지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반 사람과 다른 것은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악청교원이 있어도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요, 다른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착한 일 한다는 게 차이가 아니라 이것이 꿈을 꿀 수 있느냐, 꿈을 꾸지 못하느냐, 이게요 차이인 거예요. 쓴뿌리 속에 꿈을 꾼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상처 속에 그 상처를 가지고 내가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이게 부활입니다. 이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오늘 너희가 가지라는 거예요. 이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엄청난 상처 쓴뿌리를 얼마든지 해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쓴뿌리 속에 꿈을 꿉시다. 꿈을 꿉시다. 꿈을 꿉시다.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2000년 월드컵 꿈은 이루어진다니까. 꿈은 이루어졌잖아요. 세상도 꿈은 이루어지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꿈은 이루어지고, 환상은 이루어지고, 환상은 이루어지고, 비전은 이루어지고,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상처 갖고 있습니다. 다 아픈 쓴뿌리 상처 있습니다. 그거 곱씹지 마시고 다시 계속 반복된 소리지만은요, 거기에서 꿈을 꾸시고 환상을 보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주여, 주여, 내 그 쓴뿌리 상처 속에 쓴물만 먹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쓴뿌리 상처 속에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놓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머리시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